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쓴 분입니다. 이 책을 모르고 이 사람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한 말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면 앞에 나와 있고 또 설교 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그가 한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4%만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어디선가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걱정, 염려하게 되니까 텔레비전이든 글이든 라디오든 이 부분을 많이 읽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는 명백합니다. 오히려 몰랐으면 훨씬 행복했을 거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에 따르면 행복하려면 뉴스 같은 걸 안 봐야 돼요. 새로운 소식을 안 들어야 돼요. 뉴스라는 게 정확한 정보도 있지만 사실은 추추성 보도도 많잖아요. 심지어는 가짜 뉴스도 많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시민으로 살려면 그런 뉴스를 극복하고 좋은 소식, 제대로 된 소식 알아내야 되겠지만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 개인적인 어떤 환경과 능력이 완벽하게 그걸 구별할 수 있을 정도는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어느 정도 중요하지 않는 소식에 대해서는 차단할 줄도 아는 불필요한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해봤자 필요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단 4%의 걱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젤렌스키가 이런 주장을 하기 전에 1900년 정도 전에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실 여기에 맡긴다는 표현은 번역을 좀 잘못했다고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맡겼으면 찾아가는 일도 발생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맡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내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내다 버리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불경스러운 말도 하면 안 되고 어떤 자기의 화난 상태를 드러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갖고 있는 걱정, 염려를 나한테 내다 버려라. 이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그렇게 이해했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마음에 담은 나쁜 소리들이 있습니다. 불쑥불쑥 생겨나는 소리들. 이 소리를 하나님께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거꾸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는 사실은 내 마음에 있는 나쁜 온갖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 사람 죽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도 무방한 겁니다, 사실은. 왜? 그분은 우리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주시고 정화조가 되어주셔서 그걸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나 너 죽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관계를 깨는 거고 삶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내던지셔야 되는 것이고요.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 또 분노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나님께 쏟아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더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은 방향을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베드로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할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왜? 먹지 않으면 죽게 되고 먹지 않으면 병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할 때는 사람은요, 누구나 너무 자연스럽게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먹고 사는 문제는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생존에 개입할 기회를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뭐 직장에서의 어떤 높은 자리이든지 또는 뭐 월급을 결정하고 연봉을 결정하고 또는 뭐 그들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믿는 사람들은 좀 제대로 된 질문 몇 가지를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주장하는 지금의 남의 생존의 문제에 대한 내 태도가 혹시 이상적이지 않는가? 이상적인 것을 자기한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적용하는 거죠, 이게. 더불어 이상적이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이렇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결정한 이 결과를 내 자식이 받아도 되는가? 아니, 내가 받아도 되는가? 이런 질문 없이 다른 사람의 생사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쉽게 이상적으로 결정해 버리면 그 이상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아니요. 그 결정에 의해서 피해보고 상처 입고 억울하고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걸렸을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 이런 월급을 받으면 될까? 내 자식이 이런 직무의 한계를 가지게 되면 될까? 그렇지 않다면 그런 어려운 길을 일부러 만들어서 누군가 그 길을 걸어갔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그럼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넘었을 때요. 그러면 더 좋은 것 먹으려고 하고 더 맛있는 것 찾아다니고 더 특이한 것 먹으려고 하는 게 우리들이죠. 이게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몸에 좋은 거 먹는다는 거,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 먹는다는 거 망설이고 나쁘다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게 주는 희망과 또 희열과 위로와 또 건강함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먹는 문제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먹는 문제 말고 실제 잘 살게 된 이 세상에서 걱정해야 될 것이 뭔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걱정할 건 뭔가. 젤린스키의 말대로 따르면 4%밖에 안 된다는 걱정해야 될 것이 진짜 무엇인가? 특별히 신앙적으로 걱정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110세에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 세대의 어떤 모습들이 그려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요, 여호수아가 참여한 세대, 여호수아가 또 주축이 된 세대죠. 이들은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쫓아서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광야 40년을 경험했고요. 거기서 성막도 준비했고 제사도 배웠고 절기도 배웠고 율법도 배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전쟁해서 가나안 전쟁을 성공적으로 끝낸 사람들이죠. 물론 가나안 전쟁은 완벽한 승리의 전쟁은 아닙니다. 끝에 가서 적당히 타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미결된, 조금은 부족한, 그러나 그들의 노력과 수고로 가나안까지 들어온 일이 종결된 거죠. 여호수아는 그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1세대는요, 최소한 55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말하면 보통 표현하죠. 이렇게 그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었다고요. 그게 여호수아고 모세이고 그 시대 사람들인 거죠. 이 세대에 대한 요약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 땅을 차지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수고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역전의 용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1세대, 이 본문에서 말하는 1세대들입니다. 여러분, 이 1세대는 여호수아가 죽음으로요, 어느 정도 본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료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칭찬이 따라옵니다. 잘했단 말이 따라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 너로서는 최선이다.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시죠. 우리나라에도 신앙의 1세대들이 있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6.25 전쟁을 거치면서 가난한 시절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교회를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이들 안에는요, 믿음의 흔적이 뚜렷합니다. 교회에서 일부러 쫓아낸다고 하더라도 안 나갈 분들입니다. 아니, 쫓겨나갔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을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건 물론이고요, 삶을 위해서도 충성했습니다. 그때 세대들은 독립운동도 했고요, 학교, 병원, 복지시설을 세웠고요, 국내의 선교에 정말 대단한 열정으로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 교회도 1세대가 존재하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 수고한 사람들. 가장 길게 20년을 했던, 아니면 중간에 참여했던, 대열을 같이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1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세대에 이어서 이제 2세대가 등장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세대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이겁니다.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일부 체험하고요,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미숙하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신앙은 약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도의 표현이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거기 등장하는 그 세대는 1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세대 사람들이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1세대를 이어간다는 면에서 다른 세대예요. 사람이 다르다거나 인종이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1세대와는 다른 스타일, 다른 패턴, 신앙이니까 다른 신앙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예요. 거기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좀 해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의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만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히브리 노예를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홍해를 건너지 않았잖아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못 봤잖아요. 르비딤 전투에서 손 들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 경험 못 했잖아요. 성막을 주시는 거 못 봤잖아요. 율법을 주시는 거 못 봤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모르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세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경험들, 믿음의 내용으로 따지면 좀 약한, 아니 많이 약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 생각 안 나십니까? 그런 다른 세대예요. 완전히 믿음을 결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끝난 세대가 아니에요. 이들이 열어간 세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사시대라고 얘기하죠.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럽니다.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을 쫓아요. 그러다가 그게 길어지면 하나님을 떠나요. 부패하고 정말 주술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그 다음에 그 당시는 농경사회 철기문화 시대인데
선진 문명에 빠져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고유 문명 같은 거 막 무시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문제가 생긴 표현을 11절 12절이 표현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 네. 여기 등장하는 바알, 다른 신, 이게 주술이고 이게 우상이죠. 평화시대에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보다 더 나은 문화를 받아들이고 싶어요. 근데 그 문화가 갖고 있는 종교성, 주술성을 골라내지 않고 나눠내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여요. 왜? 그게 크고 그게 더 대단하고 그게 유행이고 그게 유익이기 때문인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려움이 시작돼요. 사회가 나빠져요. 흉포악해져요. 그리고 국난이 생겨요. 그러면 이들이 그때서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호소해요. 그러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냐면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사사는 여러 가지 지략을 모으고 신앙을 모으고 능력을 모아서 결국 뭐 하냐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죠. 그리고 평화의 시대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사사기는 300년 동안 12번 반복돼요. 12번 반복되면서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도 나빠지고 죄의 질도 강해지고. 이 세대의 이야기는 지금으로 치면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자녀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될 거라는 거죠. 어제 초등부 아이들이 성경학교 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 앉아서 앞에서 선생님들이 또 간사님이 시키는 대화하는 거 막 받으면서 얘기하는데 정말 똘똘하더라고요. 아이들이요. 1학년 아이가 얼마나 똘똘한지 영어도 잘하고요. 암기도 잘하고요. 자기 것도 확실하게 챙기고요. 제가 그거 한 개나 줄래 그랬더니 정색하고 이건 자기가 받은 거라고 가져가야 된다고. 먹을 것도 아니에요. 가져간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집에 가서 먹을 거라고. 그래서 하나 뺏어 먹으려다가 못 먹었는데 뭐 그게 서운한 게 아니라 상당히 똘똘하고 너무 이게 똘망똘망한 게 너무 이쁜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이 아이들의 신앙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이 하나님을 누가 만나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찾아가는 역사 속에 또한 조력자들이 있잖아요. 그 조력자의 가장 중심에 누가 서야 될까요? 목사일까요? 초등부니까 간사님일까요? 아니면 김현민 집사님일까요? 다른 선생님들일까요? 아니에요. 부모예요. 부모. 이 일에 가장 큰 키를 주고 있는 사람은 부모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교육, 신앙교육까지 포함해서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위탁입니다. 졸업장을 위해서 학교에 위탁해야 아이들을요. 12년 이상을. 아니 어린이집부터 따지면 훨씬 길어요.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학원에 위탁해요. 목동으로 원정 가고 대치동으로 원정 가죠. 신앙교육을 위해서 교회에 위탁해요. 이 세 가지의 위탁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부모의 역할을 사라지게 해버려요. 심지어 요즘은 밥도 안 해먹는 집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밥이라도 부모님이 키를 주고 있었는데 이제 돈만 주고 애들이 밥을 사 먹는 새끼를 사 먹는 애들도 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학원에, 교회에 식사를 모두 외부에 위탁했으니까 부모의 권위라는 게 세워질까요? 나이 든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유산이 있으면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자녀들이
돈 있는 부모한테는 잘한대요. 돈 없는 부모한테는 막한대요. 돈이 권위는 아니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돈을 권위로 보는 거죠. 부모의 권위가 돈으로 세워졌다는 건 정말 창피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것이 시작된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을 위탁해 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를 교회에 위탁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대단히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교회가 돕죠. 최선을 다하죠. 필요한 것을 도와주려고 애쓰죠. 함께 해야죠. 근데 부모가 빠진 신앙교육은 사실은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위탁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자유가 주어질 때 부모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자유가 주어질 때 신앙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직영하셔야 돼요.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뭐가 핵심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껍질 깨기란 그걸 찾아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일주일이 168시간이잖아요. 가정에서 몇 시간 정도 쓸까요? 잠자는 시간, 가정에서 자는 거니까 포함한다면. 통계상으로 110시간 정도 쓴대요. 통계상으로. 그러면 학교와 학원에서는요, 50시간 정도 쓴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짧으면 2-3시간, 1시간인 교회도 많아요. 우리도 1시간 좀 넘지 않나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길어야 2시간, 많게 있으면 한 서너 시간, 5시간? 5시간으로 쳐보면 그 5시간이라는 시간이 일주일 내내와 비교했을 때 이게 여러분 1:30의 비율이 돼요. 교회에서가 1이고 가정과 학교와 학원에서가 30이에요. 이 말은 신앙적으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시간상으로. 여러분, 시간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극복할 방법이 뭘까요? 학교를 신앙적으로 운영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우니까 좋은 우리 기독교사들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고 그분이 기독교의 정신과 긍휼과 정의로 아이를 잘 관리해주면 진짜 50시간의 시간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긴 시간이 가정의 110시간 아니에요. 자는 시간 빼더라도 가장 긴 시간 집에 있어요. 집에서 살아요. 부모가 그곳에서 신앙인으로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아니,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편한 운동장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5시간 보낸 그 아이가 집에서 보내는 110시간 동안 신앙과 관련된 태도와 삶으로 살게 된다면 그들이 위탁된 게 아니죠. 부모가 직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은요, 학교의 그런 한계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문들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깨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2세대에 대한 관심들 우리 가져야 돼요. 어떤 우리 교우가 얘기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이라고요. 그렇게 아이를 불러주는데 와,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저는 한 번도 그런 표현을 못 써봤는데 당황스럽고 또 얼마나 충격이든지. 제가 그때 그분이 읽었던 글을 이렇게 들으면서 놀랬던 게 지금도 그대로 기억나요.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한 아이들에게 교회에서만 신앙을 하는 거야. 가정과 학교에서는 아니야. 내가 신앙을 교회에 위탁했어. 이렇게 해버린다면 신앙이 제대로 클 기회가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30대 1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자유가 주어졌을 때 교회를 떠나버리죠. 안 돌아온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언제들 생각을 하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이 아플 때,
그럴 때 옛날 교회 목사들을, 전도사들을 만나잖아요. 옛 추억을 끄집어내면서 교회 가야 되는데 제가 바빠서 못 가요. 이제 희망이 좀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신앙이 필요하다는 걸 조금이라도 그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목사를 보면서 미안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다행이죠. 근데 떠나버렸다면. 그래서 이 세대의 고민을 우리 좀 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탁하지 않고 직영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신앙의 내용에서 할 게 무엇인지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어서 3세대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를 말합니다. 사사가 끊어진 세대이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한 명 사사가 끊기기도 하지만 12명의 사사가 끊긴 이후의 세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 표현이 2장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사가 12번 반복되면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집니다. 근데 그 나쁨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삼손인데요. 여러분, 삼손이 사사일까요? 뭐 했죠? 와서? 막판에 눈 뽑힌 다음에 그 신전의 기둥을 밀어서 무너뜨려서 자폭했죠. 그러면 임무를 다 완성한 걸까요? 삼손의 이야기는 너무 아쉬운 게 많아요. 그렇게 능력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왔는데 그야말로 제 마음대로 살아요. 사사까지도. 삼손에서 끝나지 않아요. 삼손 다음 사사가 있는데 그게 사무엘 상에 나오는 엘리예요. 엘리 제사장. 근데 이분은 성전을 사유화하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전을 막대해요. 언약궤를 막 들고 나가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엘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들이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나님의 어떤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까지도 타락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처참하게 무너지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 세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걸 막으려면 1세대의 입장에서 2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가능한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위탁한다면 3세대는 더 빨리 올 겁니다. 왜? 그들의 부모가 위탁된 존재였으니까. 직영하지 않았으니까. 더 모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은 3세대에 가면 거의 사라집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중에 1번 교회,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또 그 시대에 가장 능력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또 성경에 나오는 7교회들 나오는 한 개라도 존재합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1세대에 거쳐서 2세대로, 2세대에 걸쳐서 3세대로 이어진 것을 모든 교회가 경험할 수밖에 없고 3세대까지 가게 되면 교회는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간을 가질지는 각 교회마다 다르지만 가는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신앙은 이걸 막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바꿔서 1세대를 계속 연장시키면 더 좋고 부족하지만 2세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인도 동북부에 멜갈라야라는 곳에 가면 실롱이라는 고원지대가 있습니다. 해발 한 2000m 이상 되는 지역인데요. 이곳의 강수량은 1년에 25m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강수량이 1년에 얼마큼 되는지 아십니까? 1450mm. 1m 450cm가 되는 건데 우리보다 무려 17배나 많이 비가 오는 곳입니다. 이곳에 첼라푼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로 가려면 전 세계에서 정말 진짜 특색 있는 다리를 건너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다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다리들이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살아있는 나무로 만든 다리. 비가 많이 오니까 협곡 같은데 다리를 세워야 되는데 웬만한 다리를 세워갖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어떤 다리를 세울까 생각하다가 자기의 기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튼튼하게 자라는 고무나무를 인위적으로 다리 모양으로 만드는 과정들을 겪는 거죠. 10년 이상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긴 세월 동안 다리 하나를 설계하고 그 모양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그 고무, 나무, 살아있는 나무가 다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에 쓸려 내려가지 않는 거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비가 올 때도 건널 수가 있고 위기 상황에서도 위기가 더 적은 쪽으로 피난 갈 수 있게 해주는 다리를 결국은 완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 놓기라는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다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껍질을 깰 때 어떤 방향으로 깨야 할까?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크게 얘기하면 다리를 놓는 겁니다. 1세대와 2세대 사이에 다리 놓기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 다리를 어떻게 놓을지 교회가 고민해야 됩니다. 앞으로의 우리 교회 민주적인 교회도 좋고 정관을 세우는 교회도 좋고 건물 없는 교회도 좋지만 이 다리 놓는 작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실제 적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다리를 놓아야 될 건 가정입니다. 세상이라는 태풍, 폭우, 우상이라는 그런 정말 우리를 수없이 공격하는 대상들이 세상에 들끓고 있을 때 신앙을 가진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향해서 다리를 놓아야 하죠. 이때 다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살아있는 다리가 돼야 됩니다. 그냥 어떤 구조물 하나 던져놓고 난 다음에 이게 다리야 건너와 이게 아니라 부모와 연결된 다리를 만들어야 되고 자녀에게 연결되는 다리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다리를 놓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위탁하지 않는 겁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부, 중고등학교 교육에 위탁해버리고 관심 갖지 않는 성적만 잘 나오면 되는 대학만 가면 되는 이런 식의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 끊어버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학교와 여러분의 집을 이룰 수 있는 믿음과 학교를 이룰 수 있는 다리를 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의 조상들, 인류의 조상들은 훨씬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이미 그걸 다 해왔거든요. 그게 식사를 같이 하는 밥상머리예요. 그곳에서 신앙을 잇는 작업들, 교육의 정신을 잇는 작업들, 정의를 잇는 작업들, 공평과 긍휼을 잇는 작업들이 일어나야 돼요. 좋은 선생님이 많으세요. 헌신적인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그런 선생님들 숫자로 꼽을 정도로 손이 부족할 정도로 많아요. 그렇지만 그게 가정으로 들어와서 부모와 함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이어지지는 못해요. 학교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해줘야 돼요? 부모님이 하셔야 돼요. 24시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밥 먹을 때만이라도 함께 밥을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의 내용이 뭘지 들어보고 말해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답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게 낫지 않겠니?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밥상머리 교육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런 일을 하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가정 예배 생각해요. 성경 이야기 생각해요. 그거 하셔도 좋지만 그거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사랑과 긍휼 더불어 함께 사는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생각하게끔, 선택하게끔. 그게 다리를 놓는 거예요. 이 다리를 놓는 게 부모들이 자기의 알을 깨는 거예요. 부모가 깨서 다리를 놓으면 아이들도 자기의 알을 깨요. 사춘기 애들 말 안 하죠. 근데 듣지 않을까요? 사춘기들 답이 짧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없을까요? 사춘기 아이들도 흥미롭게 막 자기를 발산하는 데가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그 정도는 아닌 거죠.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위한 가정이 되셔야 돼요. 또 하나, 교회도 바뀌어야 돼요. 교회도 알을 깨야 되는데 윗세대가 아랫세대와 서로 연결되는 다리 놓기를 시작해야 돼요. 지난 운영위원 때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태원 장로님이 알을 어떻게 깨냐고 굉장히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셨고, 저도 고민했고 운영위원들도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교회적으로 일단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 하고 싶은 일은 월에 한 번 전체가 모이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애들이고 뭐 노인이고 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같은 가족임을, 큰 교회의 가족임을 확인하는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함께 식사도 하고 이부 순서도 하고. 그랬더니 코로나가 갑자기 확장되면서 9월 초에 할 수 있을까 막 고민스러운데, 근데 앞으로 그런 일들을 계속하지 않으면,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심지어 교인과 교인끼리도 모르는, 여러분 이번에 막 이렇게 권사 되신 분한테 새 가족이 나가시면서 저분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안내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고 나가셨어요. 그분 그 얘기 듣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저는 아닌데요. 근데 그분이 그날 권사님 되셨어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지금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교육자들하고 얘기한 건데요. 교회 학교 예배에 월에 한 번 정도는 부모님들이 꼭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날은 부모와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적인 것들을. 그런 얘기에 토대를 놨으면 좋겠어요. 다리 놓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명백합니다. 2세대는 빨리 오고요. 3세대는 더 빨리 옵니다. 결국 교회는 소멸되는 겁니다. 물론 당장 몇 개월 안에, 몇 년 안에, 한 10년 안에 막 없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고, 지금의 형국으로 보면 결국은 없어지게 되는데, 그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에 있는 1세대들이 2세대에게 다리를 놓지 않고 2세대들이 자기 3세대들에게 다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 좀 고민해 보십시오. 학교에 위임하고 학원에 위임하고 교회에 위임한 그런 모든 내용들을 걷어들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을 살려내므로 그 내용이 위탁이 아니라 직영이 되도록 할 수는 있다는 사실에 반응해 볼 게 무엇인지, 저는 함께 밥 먹고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 사랑과 평화, 그리고 더불어 함께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가 하기 시작할 때 아이들은 세상에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 겁니다. 그들 안에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인자가, 의식이, 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성령은 역사할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대단한 집회를 하지 않아도, 대단한 설교를 듣지 않아도 탄탄한 신앙이 밥상에서, 집에서, 학교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학원을 향해서 열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자리에 다리 놓기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성세대가 뭘 깨야 할까 참 고민스럽습니다. 우리의 신앙부터 잘 돌보지 못하는 미숙함이 있는데 과연 이 일이 가능할까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다리 놓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을 되돌려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될 모든 내용들이 사회로, 학교로, 교회로 위탁되어 있다는 사실, 이게 가장 위험한 것라는 것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생각 깊게 해보는 한 주 되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위탁되어 있는 그런 현실로부터 직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변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인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대 간의 다리 놓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함께 교육자들이
자녀의 신앙을 놓고 함께 고민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1세대로부터 2세대에게 명백한 살아있는 다리들이 생겨나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